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우리가 토라 포션 아흐레이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아흐레무트는 이미 여러분이 했지만 부활 생명이다, 이런 명제로 이번 주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가 6월절 명절, 여호와의 명절, 이제 무교절 쭉 보내게 돼. 6월절 패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예수와의 보혈을 얻었어요. 그 예수와의 보혈로 예수와의 십자가로 얻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와의 보혈의 생명, 예수와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얻은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카라브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또 그 생명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바드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아흐레무트는 성막으로 말하면 성소 중심의 삶, 임재 중심의 삶,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마음이 있는 그 영역, 그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주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부활 생명이 없는 상태인데 부활 생명이 있는 것 같이 하는 뭔가를 숨겨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패를 다 까셔야 돼요. 번제단 앞에서 까셔야 돼요. 번제단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실체가 펼쳐져 오픈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저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부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고 또 그 부활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번 토라 포션에서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스토리 배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가지고 물어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 뭐라고 하더냐? 야, 쟤네들 다 뭐라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님도 듣고 싶었어요. 베드로가 평가를 딱 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이 평가를 주님 듣고, 주님이 듣고 싶으니까 그 얘기했어요. 주님 막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 후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반석을 삼아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예언을 하시죠. 그러면서 뭘 줘요? 놀라운 열쇠,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여기까지 준 건 참 좋았어요. 근데 잠시 뒤에 또 얘기하죠.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죽을 거라고 예언하잖아요. 부분 예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뒤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 이 얘기 듣고 베드로가 오죠. 화딱지가 확 나가지고 반기를 확 들잖아요. 내가 뭐 목숨 걸고 막을 거라고. 그러니 예수가 뭐라고요? 야, 이 사탄 새끼, 마귀 새끼야 하면서 주신 게 뭐야? 십자가를 따르는 삶, 나를 어떻게 따라가는 삶이 뭔지를 얘기를 했어요. 즉 그걸 통해서,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이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금 전에 놀라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너 어마어마하다. 너 성령의 사람이구나. 와, 너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막 천국 열쇠도, 어마어마한 권세도 줬어요. 근데 금세 마귀 새끼야 하면서 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계속 훈련받고 자라가야 할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또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 됐다. 나는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난 다 컸어. 난 다 훈련 다 받았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끝!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베드로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뭐 된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고, 오늘 은혜 받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오늘 은혜 받으면 막 베드로처럼 뭐 여기에 막 초막 셋을 지차 막 금방 뭐 온 재산 갖다 막 때려넣어서 헌신하겠습니다. 뭐 내가 뭐예요? 선교사하면 아골골짜기로라도 가겠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막 믿음으로 승리 외치잖아요. 그러다가 또 금방 또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일들, 이런 수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즉 뭐냐면 믿음으로 살겠다고, 숨어 살겠다고, 하늘나라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없다고 우리도 예외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결심하고 결단을 했다가도 순식간에 뭐예요? 조금 어떤 환경적인 변화만 오면 또 우리 뭐예요? 반기로 확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입을 열면 그 순간 은혜의 말이 아니라 사단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패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을 제거했으면 없어야 되잖아. 나는 누룩을 제거한 거 같아요. 근데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누룩 제거했다고 청소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청소 끝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야 저번에 청소기 좀 밀어 해서 청소했는데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애는 금방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듯이 나는 누룩을 제거했다고 그러고 하는데 뭐요? 또 내 안에 그대로 누룩이 남아있는 경우, 패싸움은 계속 그러한 누룩을 제거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ing란 말이야, saying이야. 그런데 그걸 계속 훈련해가 하는데 여전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 입은 뭐 하는 데 사용해요? 요 입은 말은 어떻게 나온다? 듣고 본 데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점심 먹어서 박 목사한테 그랬어요. 나는 요것도 문제인데 요것도 문제인 것 같아. 요것도 문제고 요것도 문제고, 요것과 요것이 보이면 들리면 여기서 곧바로 반응해. 다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막. 자, 그런 부분들 참 결심하고 결단했다가도 또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좌절감을 주는 것 같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니까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건가?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것들을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질적인 부분, 성격적인 부분, 성품적인 부분, 나의 익숙하게 훈련되어져 윗대로부터 흘러나온 피 속에 흐르는 그런 아본들, 불의함들, 불법들, 이런 부분들, 육적인 거, 요것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자라가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런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토라 포션이 아흐레무트예요. 즉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여전히 어떤 존재다?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는 연약한 자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자예요. 나는 죄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 짊어지고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 죄인입니다 하는 걸 인정하고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짊어진다는 의미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는 거, 죽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흐레무트예요. 자,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 나를 따르라가 아흐레이예요. 요 말이, 아흐레이가 여기에 아하르가 따르다, 그 다음에 뭐뭐 후에, 우리말 성경에는 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죽음 후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요 말이 따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걸로 번역하면 죽음을 따라가다. 그런데 요 아하르가 따라가는데 여기에 유두가 단어 끝에 오면 이게 소유격이야.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아가 나를 따르란 말이 뭐냐면 아흐레이야. 나를 따르라. 결국은 주님이 뭐랬어요? 나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럼 니들도 뭐하라? 니들도 나 따라 죽어라. 그 얘기야. 그런데 죽는데 예수아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무엇을,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짊어지고,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죽는 거다. 그게 무트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하, 그러면 내 속에는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심신을 수련하는 거, 성품을 훈련하는 거, 왕상 18장에 있듯이 내 살을 뭘로 살갗을 칼로 하면서 무릎을 바늘로 찌르면서 한다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토라가 가르쳐주고 예수가 가르쳐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죽는 방법 뭐예요? 어느 때 죽는다? 십자가에서밖에 죽는 방법밖에. 다시 레위기 16장으로 가면,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죽음 후에 이렇게 해놨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서 나오잖아요. 10장, 그렇죠? 10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거론하면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아버지가 제일 힘들어. 온 집안이 헌신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을 못하고 그 상처가 지금 벌겋게 돼 있는데 거기를 지금 막 또 긁는 거야. 거기를 긁어요. 여러분, 아론 집안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은 대사건이잖아요. 별로 안 와닿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아. 레위 지파는 더더욱.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답과 아비후 죽음에, 그 죽음을 뭐 하라고 그래? 너희들도 뭐 해야 된다?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죽음의 길을 따라오래요. 즉 레위기 10장에서 거론할 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분을 죽여서 죽었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여기 16장에서 나답과 아비후 죽음 후에 하는 얘기는 뭔가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 레위기 16장에서는 나답과 10장에서는 정말 그놈들 그렇게 죽을 수 있어? 아이고 정말 저것들 평소에 봤는데 정말 제사장 됐다고 말해 까불고 말해, 목에 힘이나 주고 말해, 목사 되고 장로 됐다고 까불고 있더니 그래 잘 죽었다 그래. 그런데 지금 16장에서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죽음을 따라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죽음이 너희들에게 지금 무슨 죽음이다? 허망한 죽음이 아니다. 그들의 죽음이 허망한 죽음이면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어렵죠? 다른 불을 들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한테 즉결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길을 따르라니, 그럼 나도 뭐 하러 가는 얘기야? 죽으러 즉결 심판 받으라니.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토라를 좀 더 깊이 들어가.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이렇게 품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건데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야. 그 죽음을 통해서 그런 죽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죽음을 따라야 돼. 이것이 바로 예수아가 가르쳐주고 싶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에요. 이번 토론 보셨나? 십자가를 따르는 삶, 아흐레무트 얘기하고요. 그러면 뭐가 온다? 부활 생명이 온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 생명이 온다. 자, 이번 토론 보시면 16장, 17장, 1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장 요 얘기를 하면서 대속죄, 욤키프로 대속죄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17장을 넘어가면 피 얘기해요. 피는 생명인데 그 피가 죄를 속해준다. 죄를 사면시켜준다. 죄를 깨끗게 해준다. 그 피가 어떤 피냐는 얘기예요. 그 피가 어떤 피냐는 거예요. 16장에서 어떤 피? 속죄의 제물이다. 속죄 제물이 흘린 그 피가 생명을 준다. 여러분, 이 17장의 피 부분, 여러분 그냥 예수피 우리가 보이려 돼. 예수피 이 부분이 실제 풀어지셔야 이 어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지만 말씀이 내 삶에 그냥 확 그것이 이 소리구나 하는 것을 순간 그분의 은혜로 빛처럼 딱 섬광처럼 와서 이게 이해되어지고 이게 풀어져야 예수와의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됩니다. 보혈을 지나 100번 부른다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이게 능력이 되는 거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야. 내 것.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안 풀어지면 그건 제 거일 뿐이에요. 제 거. 여러분의 것이 안 돼요. 그래, 예수와는 그냥 4차원에 있는 거예요. 나하고는 그냥 멀리 있는 분이에요. 공중부양하고 계신 분으로만 그냥 있을 뿐이에요. 요 부분이 되면 그 다음 18장에 가면 음행에 대해서 얘기해. 부정한 어떤 그런 성관계, 이 부분에 그걸 아라요트라고 하는데, 아라요트라고 하는 단어를 계산하는데, 여러분 이 오르 부분을 감각적인 부분을, 오감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이 아라요트는 아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는, 이건 벌거벗다, 하체, 그런 뜻을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욤키프로 대속죄일 때 예배 때 레위기 18장을 읽습니다. 레위기 18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레위기 18장 여러분 미리 읽어봤어요? 너희 아버지의 여자를, 너희 아버지의 아내를, 너희 누이를, 너희 이모를 하체를 범하지 말라, 성관계하지 말라, 그런 얘기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배 때 어떻게 보면 극히 육적이고 세속적인 내용을 읽다니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아라요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라요트,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점을 가지고 나의 관점으로 나의 오감으로 행하는 것을 토라에서는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관점을 들이미는 것은 그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나는
저도 이제 저 어떤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하는 거 밖에 나가면 굉장히 조심하고 누가 나눌 때 조심하는 게 뭐냐면 나는 우리가 뭐래? 내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데 이건 지금 문자적인 얘기고 유대인들이 대속죄일 때 레위기 18장을 예배 때 딱 읽으면 이 사람들은 아우 막 뭐 생각 속에서 요 읽으면 막 이런 어떤 부부 생활 막 성관계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뭐가 떠오를까요? 죽음이 떠오르고 피가 떠오르고 생명 같은 것들이 떠올라요. 우리는 18장 읽으면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뭐가 떠올라요? 그 다음 얘기해볼까? 이유는 우리는 피가 떠오르지 않아요. 생명이 떠오르지 않아요. 죽음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 얘기는 우리는 아직 뭐가 안 돼요? 토라적인 관점이 안 된 거예요. 사고방식이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삶이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헬라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본단 말이야. 문자를 그냥 볼 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데 적용이 될 리가 있냐고요. 해석이 안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임의로 해석해서 적용하면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내 필요해서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용키불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마지막 때 산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예배자들 어떤 삶? 예언적으로 무슨 삶이죠? 코헨적인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대속죄일의 삶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올바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토라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지만 토라는 뭐냐면 땅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 일어난 일들 통해서 땅의 삶이 그 삶을 통해서 풀어가지고 영원 속에 있는 영원한 가운데 있는 그 삶을 계속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곳을 이끌어줍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보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식들 잘 되고 모든 일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훈련해서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육이 끝났을 때 그 영원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까지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번 주 토라 포션이에요. 자, 제가 성소의 저기에 있는 부분에 저기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소 중심의 삶, 참 이스라엘 젖붙임판 우리는 이방인 젖붙임을 받았어요. 참 이스라엘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번 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젖붙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런 얘기 있어. 사마가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마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뜻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을 하려면 도라는 뭐라고 했냐면 그건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대속죄를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대속죄를 통과했을 때 열매가 뭘까요? 그게 부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번 토라 포션의 목적의 목적. 속죄,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그래요. 적용의 열매예요.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카파르. 토라가 세상에서 말하는 거 말고 세상의 관점과 좀 틀린데 토라는 관점이 틀리죠. 토라가 말하는 죄의 종류가 있는데 최고 위에 있는 범죄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죄들이 토라가 딱 정해놓은 거 있어요. 죄들이 딱 있는데 최고 요 부분은 막 그냥 자, 요 밑에서 하는 거 이렇게 보는데 여기 왔으면 요 부분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요 최상위 범죄가 뭘까요? 안 죽는 죄야? 뭘까요? 최상위 범죄가 레위기 18장이에요. 음행. 그래서 그 최고의 요 부분을 죽이고 해결하는 방법이 대속죄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왜 최상위 범죄가 일어나죠? 음행이 왜 일어날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 속에는 우리 속에 뭐가 있는데 도저히 그것을 제어하고 이길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 속에 도저히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도 내가 그걸 컨트롤하고 이기고 싶어도 이겨낼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오즈라고 얘기합니다. 오즈는 뭐냐면 다른 누군가에게 애들도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 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건 내가 우월적인 존재야.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정복하는 힘,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본능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끊임없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욕망. 이 보는 오주, 그 힘, 이 오주의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 여러분이 히브리서 놓고 정체성 물어보면 있는 대로 파자하시면 돼요. 오직 자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인이 뭔데? 반사라님, 알파벳 공부를 하셨지만 자인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은 알파벳 22개 중에서 가장 작은 알파벳 중에 하나예요. 가장 존재감이 보일 듯 말 듯 해요. 그런데 보일 듯 말 듯한데 이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인은 반사하는 힘이죠. 어떤 빛을 발하게 하는 힘이에요. 이것은 또 다른 깊은 의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신부를 가리켜요. 오지의 힘은, 오지의 능력은 그 면류관을 쓴 신부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신랑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부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뭐라고 있어요? 뭐가 특권이라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무시해버리고 그 내 속에 일어나는 사단이 주는 본능의 힘을 가지고 신부를 억지로 취해서 관계를 맺는 데 사용하는, 이게 오죠. 이게 오죠. 그것을 토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자나라고 얘기해요. 음행이라고 하는,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욕망, 막 어떻게 안 되는 그 욕망이 오르는 그 오주, 어마어마한 오주의 힘을 본능적인 부분이 막 일어나서 본능적인 욕구로 풀어낼 수 있도록 사단이 아인을 자극하는 거예요. 눈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잖아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신부의 의지와 자유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오주가 발동돼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먼저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본능 중심, 사단이 자극하는, 이 자극하는 요 힘은 여러분 이성이 컨트롤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 부분 자극하는 이 음행, 요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대속죄일. 그때 그 대속죄일에 정말 이 오주, 이 어마어마한 오주를 때려잡기 위해서 독립군으로 나온 게 누구예요? 그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특수부대 요원으로, 용병으로 들어온 게 뭐예요? 사용되지는 용병이 뭐예요? 염소. 근데 염소인데 어떤 염소예요? 아사셀 염소라가. 여러분, 레위기 1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오즈, 자인이라고 하는 거, 아사셀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여자라고 하는 존재하고 결합하는데 이거 강력한 힘이에요. 요것을 토라는 무슨 힘이라고 하냐면 사단의 힘이라고 해요. 사단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이 있는 한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발동되면 계속해서 아까 죄의 최고 윗부분을 계속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음행 그 얘기해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여자만 보고 음욕만 품어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이게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수련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요 부분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날이 무슨 날이다? 그게 대속죄일. 그래서 대속죄일은 엄청난 은혜의 날이에요. 은혜의 날, 자유케 하는 날입니다. 범죄 중에서 최고 윗단계에 있는 그것을 해결해 주는 날이에요. 속죄해 주는 날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막 금식하고 절야하고 뭔가 따로 결심해서 이게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속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것이 해결되어졌을 때, 새롭게 해주셨을 때, 속죄해 주셨을 때, 그것을 부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새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사단을 개박살 내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런데 염소를 몇 마리 준비한다? 2마리를 준비하래요. 한 마리는 야훼를 위해서, 한 마리는 죄를, 아사셀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불법을, 죄악을 고하고 모든 죄를 아뢰고, 모든 죄를 아뢰고, 아렌다라고 야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아렌다, 아뢰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고백하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즉 아론은 지금 코헨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남김없이 완벽하게 전부를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다 알 수 있었을까요? 낱낱이?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 다른 걸 보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낱낱이 고백을 했어요. 이 아래는 신앙 고백이 일어나려면 뭐냐면 이런 부분이 일어나려면 그 손의 힘, 그 힘이 그 하나님의 손만이, 하나님의 권능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로 가보세요.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치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낱낱이 고백되어진 그런 죄. 그러니까 그냥 우리 단순하게 회개해 막 하나님만 회개하면 그냥 우리는 내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올바로 고백되어져. 그렇게 낱낱이 고백되어진 그런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22절이에요. 아사셀을 위해. 이 아사셀을 위해. 요 단어가 4번 딱 등장을 하는데 이게 다 내기 16장에서만 나와요. 저 염소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두 있어요. 세아르라고 하는 단어, 세아르라는 단어하고 오즈, 이 염소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레기 16장에서 염소, 오즈를 사용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오즈, 이것을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죄의 어떤 부분은 이거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거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지금 토라가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 지금 도와줘야 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오즈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을 했어.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염소의 기질과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염소처럼 지 맘대로 산 사람이 있어요. 본능대로 산 인간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서. 그래서 에서는 그 이름대로 어디서 살았어요? 이름대로 요 세일산에서 삽니다. 염소산에서 살아요. 염소산에서 살아요. 즉 에서는 형상 중심이 아니라 본능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를 토라가 합니다. 창세기 36장 8절에서 뭐라 하냐면 그를 에돔이라고 그래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라고.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이 씁니다. 아담. 그런데 에돔이라고 그랬어요. 비스무리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모양 중심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부활생명이 아니면 예수 믿는데도 이게 참 외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여주기 위한. 이 기도가 됐던 예배가 됐던 우리 속에 다 우리 그런 게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보는 것 같으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하잖아. 아무도 없는 것 같으면 안 하고 우리는 자꾸 뭔가 겉으로 나타나. 그게 세일산에서 사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에돔의 아사셀이라는 단어 아잘 요 아잘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버린다, 떠나보낸다, 실패하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사셀 염소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오즈를 사단이 주는 본능, 이길 수 없는 그 힘을, 그 권세를, 그 욕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게 하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으로 하여금 실패를 하게. 사단이 우리 속에 그걸 부안해동시켜서 보여줘가지고 야 욕구대로 해, 니만 꼴린데 네 감정대로 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실패하게 만드는 게 아사셀 염소예요. 아사셀 염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사셀 염소. 어디로 보내요? 아사셀 염소를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여러분 토라는 정말 기가 막혀요. 광야를 뭐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베 미드바르 다바르. 말씀 있는 그곳, 그 집에서 나온 하나님의 집에서 나온 그 말씀이 있는 그곳, 토라의 진리가 있는 그곳으로 보내래요. 토라가 있는 진리 그곳으로, 광야로. 우리는 광야를 이상하게 해석해 놔가지고 광야는 외롭고 쓸쓸하고 살 수 없는 거 죽음의 골짜기 그렇게 해석해 놨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불의한 거, 불법, 죄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한다? 그걸 대속죄이래. 자, 자아가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자아가 가지고 있는 본능, 욕, 정욕, 사단의 것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길 수 없다. 인정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하다? 토라대로 보면 문자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아사셀 염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이 염소, 아사셀 염소를 끌고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끌고 가야 돼요.
광야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끌고 가는 미리 정해진 사람이 그냥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예수야예요. 미리 정해진 사람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미리 정해진 사람이 제비뽑기에서 온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사람이. 21절 읽어주세요. 는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거기에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베다드라고 하는 단어, 이건 전부 맡긴다는 뜻이에요. 베다드 이씨, 그 사람의 어떤 그 베다드, 그 남자에게 맡겨서, 이씨는 남자를 얘기해. 남자에게 맡겨서. 그런데 그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 미리 정한 이티라고 하는 이티. 미리 정해진 남자에게 맡겨서, 남자의 손에 맡겨서 광야로. 그래서 토라에서 그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그런데 그 손에 맡겨서 뭔가 메시지를 하고 있죠. 예수아의 손에 맡겨라. 그래서 예수의 손에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아가 미리 정해진 그 남자, 그분이 오셔서 이 일을, 아사셀, 이 죄의 문제,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 해결하는데, 그분의 손으로 해결하는데, 손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어? 십자가에서 손에 못을 박히는 방법이었다. 손에 못을 박히는 방법이었다. 자, 이 남자는 누구하고 같이 가요? 그죠? 아사셀 염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는 뭘 얘기했는데? 죄악의 덩어리예요. 사단의 권세를 얘기해요. 사단의 어마어마한 힘을 얘기해요. 우리 속에는 제어할 수 없는 정욕, 욕구,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아는 누구하고 간다? 그 아사셀, 그 죄의 덩어리하고 사단의 권세하고 그 본능의 힘하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함께 가는데 그 모든 것이 동등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토라는 말이에요. 그분 손에 그 모든 것이 뭐 있다? 잡혀 있다. 그분 손에 들어와 있다. 그분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티는 시간대를 얘기해요. 요 시간대인데 여기에 유두가 붙으면 이트로, 이건 나의 시간, 나의 때를 얘기해요. 요 얘기는 나의 때, 이 얘기는 자 미리 정한 때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장 좋으신 때, 가장 최고의 때, 가장 적절한 때. 그래서 예수아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타임에 저와 여러분의 각 개인의 죄를 처리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의 구원은 공동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가장 좋으신 때, 가장 적절한 때 만나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아멘. 그때 내가 정하는 게, 각 개인의 죄악을 처리하는데 그때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 사람의 손과 주님의 손과 겹쳐서 함께 어떻게 하신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신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시간, 나의 카이로스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크로노스로 어떻게 하세요? 시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게 뭐다? 아사셀이다. 그날이 무슨 날이다?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그날에 함께, 그분이 정하신 그날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모든 권세, 모든 힘은, 그리고 내 안에 그 본능은 어떻게 된다? 힘을 잃어버린다. 무력화가 된다. 이게 대속죄일의 본질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속죄의 은혜,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아론에게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어떻게 하지 말아라? 들어오지 말아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허락하신 때, 그분이 정한 시간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분이 정한 시간에 들어오라.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은 가장 완벽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완성케 하는 시간이에요. 내 임의로 나가서 나는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내가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그동안 이 구원을 싼값에 공짜로 해서 막 남발했죠. 이 티는 완성시키시는,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 일하심을 보는 타임이에요. 여러분, 토라는 이 일들 통해서 자라가게 해요. 성숙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성시키는데, 성숙시키는데 그냥 한 번에 안 해요. 여러분, 완성하는 단계, 성숙하도록 하는데 토라도 단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막 쭉 얘기하지만 이거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저 요 시간들이 필요해요. 단계들이 필요한 거예요. 단계. 사다리, 내가 이걸 야곱의 사다리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의 사다리로 올라가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여러분이 알파벳 공부했지만 어디서 알렙에서 어디까지? 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타부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여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단계를 하려면 사다리가 있네, 이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몰라도 토라 몰라도 살 수는 있어요. 뭐 학교 안 다녀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배우려고 그래요? 어느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삶의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의 상급을 받는, 상급 있는 그 삶을 위해서 토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실력이 힘이라고 그랬어요. 단계를 완성시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성하는 것이 다 달라요. 완성시키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데스티니가 뭐야? 하는 걸 아시려면 토라가 말하는 그 시간, 단계 시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데스티니를 완성해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도대체 무슨 때야? 오늘은 도대체 무슨 때야? 무슨 날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간대야?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즌을 아는 거. 제가 몰라도 산다고는 했어요. 우리가 정말 엔타임, 마지막 때, 말세의 때, 대붕의 때, 이처럼 어떤 때를 아셔야, 왜 때를 아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맞는 삶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예요. 땡. 우리는 2시 되면 토라스쿨 시작해요. 수업종이 울렸는데 수업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은 단순하게 땡땡이를 쳤어가 아니라 뭐 할 줄 몰라요. 토라시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시간에 하면 뭐 할 줄 몰라요. 수업을 땡땡이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업종이 쳤는데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를 완성시킬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단계로 올라갈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성취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모르는 애들은 종이 쳐도 이 시간에 뭐 해야 된다는 그 때를 모르는 애들은 어디 가요? 종 치면 어디 가요? 정말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자다가 종 치면 어디 가요? 화장실 가고 다른 데 놀다가 땡쳐서 예배 시작하자면 그때 화장실 가서 들어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애들 뭐라고 그래요? 철부지라고 그러잖아요. 철부지. 천지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뭘 낭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걔는 수업시에 종 치는데 안 들어가는 애는 뭐예요? 나는 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완성해야 됐다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때에 관심 없어. 그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데스티니에 나는 관심. 그런 거 나 어떻게 돼요? 아무 상관없어. 완성 그런 단계 올라가는 거에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철부지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에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입니다. 그 대붕의 쓰나미가 옵니다. 그리고 토라와 이스라엘의 계시가 자꾸 풀어진 때라고 아무리 외쳐도 관심 없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오직 이 시간에 가서 뭐 해야 돼요? 한숨 더 자야지. 내일부터 피곤하고 가서 피곤한데 일하러야 돼. 그냥 가서 누워서 리모컨 돌려야지. 그냥 육신의 안락 편안한 말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런 사람이 하는 찬양,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 무엇을 발휘할까요? 오직 자기가 요구하는 자기의 오즈를 발휘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으면 종치면 뭐한다? 여러분 범생이라 별 잘 안 하다요? 범생들은 종치면 뭐한다? 들어간다. 그 자리가 있는다. 여러분 이 티를 나의 시간, 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이 시간 내 거야. 모든 내 시간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나의 인생, 나의 뜻을 이루는 데 시간을 사용하면 그런 사람을 토라는 무슨 사람이라고 한다? 본능의 사람이라고 한다. 또 다른 말로 어디 아래 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사단이 주는 마음, 사단이 주는 그 보여주는데 그 마음 가지고. 그래서 자기 기분 좋으면 좀 괜찮으면 나왔다가 아니면 말고 이걸 아무 때나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 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무분별한 거예요. 요것을 아까 누구의 기질을 발휘하는 거예요? 에서의 기질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아라요트,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권세, 사단이 주는 어떤 그런 힘은, 본능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데스티니를 완성하는데 그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6장 21절에 미리 정한 사람에게 베아드 이시 이티 이렇게 해놨어요. 요 부분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본능의 힘을 이기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시간을 가진 사람, 그 하나님 정하신 때를 알고 반응하는 사람, 베아드 일시, 그분이 누구다? 예수와 하마시아다. 즉 그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즉 그 얘기는 예수님의 손 안에 예수님께 내가 사로잡혀 있어야 무엇을? 사단의 권세를, 본능의 욕구를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아사셀, 아까 오즈, 아잘, 그 아사셀의 모든 힘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십자가로 올라가지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본능의 모든 욕구, 죄악 덩어리를 있는 그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했어요? 광야를 끌고 와서 어떻게 미리 정한 사람이 어떻게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듯이 십자가 위에서 다 떨어뜨려, 위로부터 떨어뜨려서 아사셀 염소를 절벽으로 떨어뜨려서 이스라엘 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듯 예수가 십자가에서 위로부터 아사셀이 가지고 있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위로부터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신 거예요. 그걸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정과 욕심을 다 뭐 해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무슨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한 시간, 정한 때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사단의 그냥 주는 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무 때나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전략. 사단의 힘에 끌려나가면 결국은 뭐다? 파국이에요. 파국, 죽음이에요. 여러분, 주님도 그냥 아무 때나 오셔서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맞춰서 사단의 힘을 한 방에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기, 모에드, 우리가 모에드라고 하죠? 모에드를 뭐라고 그래요? 정해진 때, 정해진 타임이라고 해요. 단순한 명절, 단순한 축제를 보낸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세상 풍조, 즉 사단의 시간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뭐라 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눈은 뭐 해버려라? 빼라. 왜? 그 눈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번 주 아르헨모트로 하면, 그래서 다음 주 돌아보자 케도심, 그렇게 해야 구별된 삶, 분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케도심이라고 한다. 케도심. 그래서 케도심, 분별의 삶을 살아가는 걸 케도심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분별력에서 나온다. 분별력에서. 분별력은 시간을 아는 어떤 실력, 시간을 아는 그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벗겨주듯이 토라의 비밀을 벗겨주셨고, 약속된 에덴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요. 이런 사람은 그 때를 알고 토라의 비밀을 통해서 수건이 벗겨지듯이 약속된 그 에덴인 예루살렘, 시온인 예루살렘을 보도록 눈 열려서 그 문을 탁 열어서 예루살렘을 보는 사람들, 시온을 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증인이라고 한다. 증인. 이런 증인인데, 나는 증인의 삶을 살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에덴이라고 하는 거야. 에덴. 이것이 바로 성전이 회복된 삶이에요. 에덴의 삶은 무슨 생명으로 산다? 부활 생명으로 산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무슨 장소다? 지 맘대로 사는 곳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무슨 장소다? 예배의 장소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동산을 이끄시고, 에덴 동산을 이끄시고, 여기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면서 뭐 해라? 이 동산을 잘 지켜라. 뭐 하면서? 네 삶 살아가는 것이 무슨 삶이다? 에덴의 삶은 무슨 삶이다? 예배의 삶이다. 그것을 지켜라. 그 얘기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전이에요. 성전. 그곳을 지켜낼 그러한 놀라운 데스티니를 받은 아담은 최초의 뭐예요? 그죠, 예배자, 제사장이란 말이야. 최초의 제사장이에요. 즉 제사장의 데스티니는 뭔데?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인데?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빼앗겨요? 누구에게 빼앗겨요?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자신의 오감이 좋아하는 대로, 본능의 욕구대로 살았단 말이야.
즉 예배자의 삶을,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배가 무너진 거, 이웃 사랑이 금방 깨졌어요. 어제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만이 없어 마이 달링,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런 놀라운 얘기를 했다가 이게 예배가 무너진 거 즉각 뭐라고 했어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만 없었으면. 책임을 회피하자. 그걸 아라요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 탓에. 18장이요. 음행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얘기. 눈이, 관점이 망가졌다는 얘기. 오직 본능에 충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본능의 힘은 있죠. 여러분, 이 본능의 힘은, 사단의 힘은 뭐예요? 점점 막 자라가요. 이것도 자라갑니다. 오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 막 커지는 그 힘을 가지고, 오지를 가지고 뭐예요? 정복하고 통치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들의 데스티니가 뭔데? 세상에 뭐라 했어요? 충만해라, 창대해라, 뭐라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큰 힘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뒤덮을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 왜 계속 예배가 중요하다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전 회복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모양에 빠져요. 모양에 빠집니다. 자꾸 자기 이 모양에 빠지기 시작하면 자기의 존재가 뭔지를 이제 목에 이제 막 자꾸 고다지기 시작해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면 뭐야? 형식만 남기 시작해요. 어떤 그런 전통만 남아요. 그 성전 회복을 위해서, 그런 예배 회복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은 그런 속박, 죄악의 덩어리인 그 공동체,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고자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분별력이 없이 뭘로 살게 해요? 본능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분별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위로부터 주는 자아, 본능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토라는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얘기해요.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자 나왔어요.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바이크라 하셔서 소망이 없는 삶에서 소망 있는 삶으로,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 재물에서 받으실 수 있는 재물이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드디어 사단에게 빼앗겨버렸던, 자기의 어떤 그런 자아에게 빼앗겨버렸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한 예배자의 삶을 되찾게 하셨던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교제, 참된 교제, 애아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에덴을, 성전을 되찾게 하신 거예요. 코헨적인 삶을 되찾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죽음이? 다른 죽음이,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뭘까요? 반석이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직접 그 손에 못을 박아서 자기를 죽이는 사랑이에요.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사랑이에요. 그게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제일은 사단의 모든 힘을 없애버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대속제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1년에, 이건 대속제일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7월 10일이에요. 티슈월 10일이에요. 왜 한 번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뭔 얘기를 할까요? 왜 한 번밖에 없을까요? 그건 이런 의미예요. 단칼에, 미적되지 않고 단칼에. 인간은 매일매일 있으면 또 뭐라 그래요? 오늘 안 하고? 우리는 내일이 있어. 태양은 내일도 떠. 1년에 한 번인 이유는 단칼에, 단번에. 사단의 권세는 내일이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는 단칼에, 단번에 무력화시켜놔야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놀라운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주님은 1년에 딱 한 번 사단이 가진 모든 힘을 단칼에 없애시면, 주님이 하시면, 한 방에 하시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기질들, 성품들, 정과 욕심을 한 방에 해결해서 내가 사단으로부터, 그러한 본능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시간 속으로, 청소 안으로 단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칼에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한 칼에 단번에 하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을 한 칼에 단번에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정욕들, 불법, 어떤 음행 이런 것들로부터 단번에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십자가에 끌려 올라가서 매일매일 십자가에 끌려 올라가서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일매일 올라가서 죽어주셔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방에, 단번에, 한 번에, 딱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 손에 쥐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모든 하늘의 권세, 그 어마어마한 권세의 힘을 풀어놓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절박 아래로 떨어뜨리신 겁니다. 한 단칼에 잘라내신 거예요. 단칼에 완전히 우리로부터 사단을 분리시켰어요. 끝장냈어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본능, 욕망, 정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는 이제 그분 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손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카바링 시켜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뭘 보내고 있어요? 패사를 보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분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런 삶에 대해서 패사흐, 파스는 세잉이라고 그랬어요. 말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삶? 그분이 주신 헤트,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선택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전의 시간, 애굽에서 새로운 시간, 킹덤을 향해서 가는 그런 광야로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했죠. 광야는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토라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엄청난 포화들이 넘쳐나요. 그렇구나, 와, 그렇구나, 놀랍다, 놀랍다, 계속 보는. 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를 완성시키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주님은 그날 한 날에 한 방에 해결하셨고 완성시켜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무슨 삶이라고 한다? 쉐미니의 삶이라고 한다. 그래서 쉐미니는 영혼의 세계를 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8일째 삶. 즉 우리는 주님이 행해 놓으신 그 대속죄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1년 동안에 토라푸시 한 번씩 돌아가잖아요. 그 토라푸시의 여정을 통해서 대속죄를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 안에 다 있어요? 절기 안에 다 있어요. 6월절은 뭐라 있어요? 6월절은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6월절에서 시작해서 초막절은 뭘까요? 그러면 완성. 그런데 주님이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완전 십자가에서 절벽 밑으로 완전 떨어져서 끝장냈는데 우리는 주님이 끝장낸 일을 어떻게 해요? 아사셀 염소를 인공호흡에서 또 살려냅니다. 절벽에 떨어져서 떨어뜨린 것을 또 절벽 밑에까지 내려가서 왜 그런 일은 도전을 잘하는지 내려가서 또 아사셀 염소를 막 또 끌고 올라와요. 이미 절벽 아래 떨어져서 박살나서 죽어버린 그 염소를 막 어떻게 해서는 막 간호하고 살려내요. 그리고 또 그 염소에게 또 끌려다닙니다. 그 염소를 애완동물처럼 키우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게 되살리는 일들이 계속 왔는데 요 힘이, 사단의 힘이 겉으로 나타난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안 나.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힘이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 창세기 6장 사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뭐 했어요? 음행을 한단 말이야.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선악과로 인해서, 선악과는 사건은 3장의 사건은 선악과로 인해서 뭐가 망가졌어요? 눈이 망가졌어요. 눈이 망가지다 보니까 나머지 감각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육적인 오감의 클라이맥스, 최절정에 달한 그 힘의 절정 부분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음행이에요. 음행. 그 결과는 참혹한 거예요. 그 말씀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뭐가 끝났어요? 동행이 끝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으로 해서 사람의 생명이 몇 살로 제한돼요? 몇 살로? 120으로 딱 제한됩니다. 6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딱 제한돼 버려요.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에아드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과 에아드가 아니라 자신의 기쁨, 자신의 쾌락, 발산을 위해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인간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그런 음행, 자신의 모든 걸 발산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속죄하려고 그래요. 속죄.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남녀의 애아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동침이라고 표현했어요. 야다. 토라에서 성경에서 동침은 굉장히 영적인 얘기예요. 즉 토라는 뭐냐면 애아드 개념을 남녀 부부의 동침을 통한 한 몸을 통해서 표현을 해요. 어떻게 보면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내 이성은 지성은 성령께 사로잡히는 훈련, 성령과 하나 되는 훈련을 그런 걸 통해서 카르, 이걸 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냉철함이나 명철이라고 하는데 저 카르라는 단어는 이게 얼음이란 단어예요. 나의 어떤 그런 이성적인 부분을 얼음처럼 성령에서 날카롭게 예리하게 그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정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과 애아들을 이룰 거룩의 향을 피어 올리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예요. 예배. 이것은 끊임없이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 하나 올라갔다가 절대 만족하지 마. 산 정상에 가면 이런 일들. 여러분 마지막 때 이미 예수와께서 다 부셔뜨려놓고 무너뜨려놓은 사단이 마지막 온 입을 짜내가지고 숨통이 끊어질 때 그때 그 숨결 가지고 교회를 뒤흔들고 토라가 가리키는 하나님과 주님과 애아들을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방법은 다른 방법 아니에요. 레위기 18장에 있는 그거예요. 아라요트. 여러분 그게 이 시대에 7살의 영역을 휘감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하는 공격이에요. 굉장히 이 시대는 사단의 독화살입니다. 굉장히 독이 강합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다 숨겨놨어요. 이거 뒤에 가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어떤 복지 인권을 방패로 한 동성애 마약과 게임 중독을 통한 어떤 그런 아라요트 불법 흉내 이걸 다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만큼의 성도들도 교인들로 하여금 사단의 영과 애아드 되게 하는 거예요. 애아드 되게.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궁극적으로 극대화가 되면 지금 막 극대화를 가잖아요. 극대 양극화를 일으키는데 어떤 싸움을 일으켜요. 양극화를 하면 전쟁을 일으켜요. 지금 막 전쟁들이 이제 계속 일어날 건데 전쟁을 가져오는 어떤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그 이면에는 영적인 음행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올해 우리가 5784를 지났는데 아주 특별한 해예요. 예전에는 쉐미니 이전에 6월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후의 6월절이에요. 그리고 다른 죽음 그 이후 아래 무트를 통해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자 하나님과 하나됨 그걸 통해서 어떤 동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동침을 하면 잉태라고 하는 게 생겨요. 잉태를 통해서 살리는 말 에모르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케도심 성도됨으로 인도해가지고 베하르 최정상의 지성소의 자리에 오르게 해요. 그것만이 주님과 진정한 애아드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포션은 그냥 학자들이 모여 앉아서 논의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마치 병든 타즈리아와 메조라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그 상황에서 뭐 토라를 잃어버릴까 뭐 그런 차원 겉으로 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포로 가운데 있어서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병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같은 그 애아드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인도해 놓으신 그때 잉태에서 탄생해서 열매 출산시켜 놓은 게 토라포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 숨겨놓은 제라가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엄청난 비밀들이 계속 하나씩 파헤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달라요. 여러분한테 따라오시는 저도 보거든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삽자루가 부러지지 않도록 늘 관리하세요. 삽자루 한두 번 삽질하다가 집어던지고 부러져서 포기하지 마시고 부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냥 더 깊은 우물을 계속 파괴하시는 거예요. 잘 배우시고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해서 그날의 신랑으로 오실 주님과 온전한 애아드 동침을 이루시길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애아드에서 나오는 애아드에서. 그래서 주님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 신부로 단장해서 저와 여러분과 애아드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속죄하시는 거예요. 속죄 카파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속죄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 2마리 염소를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는 야훼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인데 왜 2마리야? 한 마리 아사셀 염소만 하면 되잖아. 죄 문제만 하면 되잖아. 왜 염소 2마리 하나 왜 야훼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랬지? 아니 정말 야훼가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 무슨 죄를 졌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지성소 안에 계신데 너무 외로워가지고 견디기 힘들어서 막 나 여기 있는데 저놈의 인간들이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아가지고 쟤들이 딴짓하고 있어서 막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야훼를 위해서 준비하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호와한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생긴 거예요? 지성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죠. 지성소는 가장 은밀한 영적인 침실이에요. 그 지성소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더럽혀졌다는 얘기예요. 그곳은 부부의 침실, 부부의 애아들을 이루는 곳이에요. 즉 예배의 중심이 더럽혀졌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그래서 왕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뭐부터예요?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재건을 하는 예배였어요. 즉 지성소 안에서 영적인 친밀속 안에 거기도 다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된다고 예배하러 와가지고 자기 본능에 따라서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불법적인 음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속죄하라는 거예요. 즉 뭐냐, 이곳은, 이 지성소는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전, 가장 깊숙한 곳,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영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지금 속죄하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휘장을 다 찢었어요. 언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곳에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그 들어가기 전에 거기 들어가겠다고 엄청난 짓거리를 한 인간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 뭐 민수기에 나와요. 누구죠? 시므리와 고스비가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하겠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애아들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에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내 소원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건 여러분 이방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미신적인 행위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해요. 거기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게 바로 유일한 방법이 17장에 나오는 피에게 피. 그래서 17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렴석에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거기에 보면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거기에 뭐라 하세요? 왜 하지 말라 했어요? 이전에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음란, 자나. 아까 봤어요. 자나. 어떤 행음하다, 방종하다, 더럽히다, 간음하다, 그런 뜻. 이거 자기 즐거움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가 빛이 나는 거예요. 존재감을 높이는 거예요. 사단의 중심부에. 다시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는. 제가 여러분 예배할 때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앞에 있는 사람도 조심하라고. 저부터도 콘서트 하지 말라고. 자기 PR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콘서트 하지 말라고. 자기 PR 하지 말라고. 거기에서 여순연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아라. 거기 와가지고 그러면서 입술로는 뭐 하지 말라. 주님만이 빛이시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딴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세계 역사 속에서 염소 제국이 뭐냐면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는 염소로 표현되어졌어요. 다니엘서 8장에도 나오고요, 요엘서 3장 6장에도 나와요. 헬라는 염소를 신으로 섬겼어요. 헬라는 철저한 인본주의. 여러분, 제가 왜 콘서트 하지 말라 이 얘기하냐면, 콘서트 한 표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섰을 때는 뭐 온 힘을 다 쏟고 밑에 내려가면 다른 사람이 인도하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뭐예요? 기운 다 빼가지고 졸고 자고 있고, 다른 거 하려고 하면 밑에 내려가서는 안 해요. 여기만 올라오면 막 하고. 그게 콘서트. 여기 올라서는 온 몸을 다 하는 것처럼 해요. 그 내려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콘서트란 말이에요. 집중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가지면 어떤 되냐, 여기가 뻥 뚫립니다. 무서운 병이 들어요.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중독이 뭐예요? 음행의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자들 중에, 현재 예배자들 중에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감당할 길이 없어서. 여러분, 이 시대는 온통 헬라 사상으로 충만해요. 인권, 인본주의 세상에 염소 사상으로 충만한 거예요. 힘 있는 자,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금 정복하고 통치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신격화 시키잖아요. 지금 신격화. 순념소식으로 한다. 순념소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봐서 에서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없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에서는 장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 필요 없어요. 오직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인본주의가 충만한 이 시대 속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그런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냐면 욤키프로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라. 거기만이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다. 그곳에 하늘의 권세가 있다. 내가 단칼에 사단의 권세를 제거했다. 속죄했다. 그것을 어디서 했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이걸 설명하는 구절이 아까 우리가 봤던 레위기 16장 22절인 거예요. 염소를 아사델 염소를 끌고 와서 버린 그곳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 절벽으로 데려가셨어요. 에레츠 게제르.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접견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까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괴함 절벽이에요. 이거 또 다른 동사로는 자른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부분을 얘기해요. 어떤 명령,
그런 뜻이 있어요. 사실 이 게제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영역이에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을 지금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그래서 그 영역을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그 영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누가 죽으려고 해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도 어떻게 육신이 어세요?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 잔을 좀 옮겨주면 안 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 영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저와 여러분 단지 어려운 게 단지 자기 자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걸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냥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이 그 다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올가매고 사단이 그냥 지 하고 싶은데 우리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그놈의 사단을 딱 끌고 어떻게 딱 잡고 음부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즉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다. 더 이상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절벽 아래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이 속죄는 더 이상 사단이 우리의 애아들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예수와의 이름만 들어도 활짝 놀래요. 도망쳐요. 그래서 오직 예수와뿐이에요. 제가 1월달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낭떠러지 절벽산 처음 가봤어요. 그곳에 올라갔을 때 제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포 쏘는 소리, 총소리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절벽 살벌합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 거기 얘기가 나와요. 낭떠러지 사건. 회당에서 주님이 그날 회당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날 토라 포션 중에 하프타라인 이사야 61장 1, 2절을 읽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여러분 이 얘기가 제 얘기예요 그랬어요.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그때 그 회당에 왔던 사람들이 신경이 활딱하고 네가 왜 네가 그렇다고 그래요? 뿔따고 그러고 예수님 멱살 잡고 끌고 가버려요. 절벽산으로. 여러분 그 회당도 제가 가봤어요. 조그만해요. 거기서 그 절벽산까지 걸으면 1시간 정도 돼요. 거기를 끌고 갔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회당에 왔던 사람 유대인들이 너무 화나가지고 예수를 끌고 왔는데 뭐처럼 끌고 왔어요? 아사셀 염소처럼 끌고 간 거예요. 그 절벽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어미하세요. 문자적으로는 그들이 분노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 꼭 좋은 것만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긍정과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전능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상황이 어떤지 사람이 어떤지 환경이 어떠든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돌파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갖고 도전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죄악을 사단의 모든 권세를 게자르로 보내버리셨어요. 즉 에레치에서 그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에레치에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땅에서 분리시켜서 잘라내버렸어요. 이 일은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미 그런 본능적인 것을 사단적인 힘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요 게자르를 선택한 사람들, 요걸 꼭 보면 이런 거 붙잡는 인간들이 있어요. 게자르 붙잡은 인간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마지막 만찬 때 뭐예요? 게자르 한 조각 빵 한 조각 받습니다. 그러고서 누구와? 사단과 연합을 해버려요. 애아들을 이루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전부를 무너뜨리는데 항상 조각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조각. 마치 큰 댐이 있으면 큰 댐을 무너뜨리는데 작은 구멍, 주먹이 들어갈 만한 그런 구멍을 틈새를 통해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큰 구멍을 만들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데서 삶의 일부분, 작은 부분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으로도 마음은 논의로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우리는 바꿔야 돼요. 그게 패사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울의 무트가 일어납니다. 다른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생명이 들어와요. 자, 가룟 유다 조그만 한 조각을 받았어요. 그걸 사단에게 내어놨어요. 틈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조차도 끊어내버리셨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걸린 그 살은 살아있는 피부로부터 어떻게 세포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그래 나머지 세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상처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골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터트리셔야 돼요. 터트리는 데는 아파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분리시켜야 새살이 납니다. 숨긴다고 새살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게자르를 선택한 여인이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너희들 왜 숨겼느냐 얘기해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엄청난 헌금 드렸어요. 헌신을 엄청나게 했어요. 아주 작은 부분을 숨겼어요. 게자르. 그런데 죽였어요. 많은 걸 숨겨서 죽인 게 아니에요. 게자르 작은 부분을 숨겨 죽였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계좌로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감춰놓은 거예요. 어떤 나의 연약함들, 상처, 약한 부분을 숨기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놔두면 큰 구멍이 돼버립니다. 사람은 소중한 것을 숨깁니다. 두려워서도 숨깁니다. 여러분 게자르 땅에는 사단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그 영역이 아을의 무트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 생명이 와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토라 중심으로 살던 그 시대는 그 문자 그대로 사는 것이 버거웠어요. 그걸 율법 시대라고 그래요. 율법 신앙은 뭐냐면 내가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뭔가 되는 듯 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 방에 처리하십니다. 그 영역이 너무 쉬운 영역이 되게 하셨어요. 은혜로운 영역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해서 그 영역을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인지경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그 땅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가룟 유다, 순교로 그걸 숨겨놓았던 거예요. 사단이 접근하도록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틈새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꼭 그런 데 가서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한 번 구원은 뭐 영원한 구원이라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지. 주님이 경계선을 울타리를 쳐놓은 것을 뭐 허물어 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전통과 교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아직과 고집으로만 살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지하게 살아요. 주님은 분명히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단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게 대속죄의 역사예요. 그래서 패사와 주간에 예수와께서 주신 구원의 삶, 킹덤의 새 삶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부활의 생명이 오고 내 입에서 에모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고백이에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고백하시는 겁니다. 무너진 사단의 권세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를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본능, 정욕, 욕구, 욕심, 쾌락 등 엄청난 힘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리하셨음을,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속죄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단칼에 단 한 번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나는 못해.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셔서, 주님이 새롭게 하셔서 새 힘을 주고 계셔,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 거야. 나는 대속죄를 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 나는 할 수 없지만, 이길 수 없지만 예수와는 승리하셨어. 그 주님과 함께 나는 살아내고 있어, 살아가고 있어. 아멘. 선포하면서 레위기 16장 22절에 보면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승리 방정식은 광야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는 것, 비밀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말씀 외에는 승리의 비결이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와 외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간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는 대속죄일 시간 속으로 더 들어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것들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계좌로 한 부분, 일부분까지 숨겨놓은 부분까지 속죄되어지는, 드러냄으로,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운 것 같지만 부끄럽게 되지 않는 속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경계선 쳤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절벽을 딱 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절벽을 치는 사람,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오직 나홀로의 삶을 사는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하나 되시고 이웃과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아흐레무트는 부활 생명입니다.